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같이 봉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에서 하지 말고.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행통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리라. 오늘 이 복이 다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자.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어놨으니 사람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은혜. 또 여러분들도 육신의 부모가 되었지만은 우리 부모의 은혜.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나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크신 두 가지 은혜를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마치 동해 바다에 물고기가 물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물이 고맙다는 것을 모르고 헤엄을 치고 다니듯이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고 살 때가 많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여러분 많다고 생각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마땅한 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겠지. 동해바다, 서해바다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면서도 마땅히 물에 사는 것이지 마땅히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일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잊어버리고 살아도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은혜를 감사해도 은혜 안에 사는데 단 잊어버리고 사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잘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살 때 약속이 임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그걸 청구할 때 주는 것이지, 모르면 이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밖에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부모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노아처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일반 은혜 안에 계속 숨만 쉬고 일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일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은혜를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청구를 해야 특별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떡할래요?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끝날래요? 특별 은혜 가운데 살다가 더 큰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은혜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려면 오늘 이 약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들 이 약속을 이루어 주라고 청구를 해봤나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청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 약속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약속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은 임하지만은 이 약속 안에 있는 특별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아서 약속 안에 있는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이 약속은 누구한테 이루어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약속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특별하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연 집사님은 지금 여기 이제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데, 오지연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기인 집사님이나 박명주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기티가 나는 권사님인데 자기가 처녀 때 부흥회 때 이 설교를 들었대. 이 설교를 처녀 때 듣고 자기는 목적을 바꾸었대. 무슨 목적을 바꿨느냐? 하나님,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자기가 결혼할 때 저 장남한테 결혼을 안 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부모 성기는 장남한테. 혹시 장남한테 결혼하더라도 부모가 없는 다 죽어버린 장남한테. 그걸 이 설교를 딱 듣고 주님 바꾸었대. 양친 부모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에 장남한테 내가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묻는 게 장남이냐 아니냐, 부모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장남 아니면 보지도 않았대. 부모가 안 살아있다면 보지도 않았대. 그래서 조건이 이거였대. 장남에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덟 번째인가 그는 내가 들어왔대. 장남이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자기 부모, 야, 왜 너 장남한테 가려고 그러냐? 이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이 설교를 해줬대. 그 가슴에 확 꼽혔대. 그래서 장남이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대.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정성으로 섬겼대. 그런데 오남매를 뒀는데 오남매 다 잘 돼 있대.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는 뭐 대학 교수고 사업을 하고 셋째는 건설업체를 하고 앉아있고 다른 뭐 성악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대.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이게 진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도 잘 섬겼고,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장남이 안 되는지 봤나요? 100% 잘 됩니다. 그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 안 섬기는 사람 잘 되는 거 봤나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왜?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또 돌아가시더라도 잘 섬겼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부모 섬긴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세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약속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청구하는 자에게만 이루어 주십니다. 덮어놓은 자에게는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일반은 주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 그랬죠? 약속을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고 잘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첫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잘 섬긴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잘 섬긴다. 할렐루야.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바뀐 박명주 집사님하고 수연이하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부모는 제 종입니다. 이리 가자면 저리 따라가고 제가 주인이에요. 뭣도 모르고 주인이야.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자식이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자식이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저 앞쪽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 다 찾았나요? 시작.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받드시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섬기더라. 순종한다는 말이 섬기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부모님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의 부모를 받들고 섬겼어요. 육신의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요, 그게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를 받들고 섬기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말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억지가 들어있습니다.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의지로, 억지로. 이게 인간의 도리로서, 자식의 본분으로서, 자식의 사명으로 살아는 거예요. 네가 좋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놓은 자식이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려고 그러면 사랑하려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공경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도 공경이 들어있지만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라.
이거는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녀의 본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생각이 사고가 틀리고 너무 틀린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억진 것 같고 그래서 성질이 날 때도 많다 아니에요. 그렇죠. 잔소리도 많고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그 부모를 갖다가 섬기라는 그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공경.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에 늘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다 받고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공경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 1절 읽어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대부분 듣다 보면 잔소리 같고 한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같고 억지 소리인 것 같은데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부모가 하는 말은 한 소리 또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소리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모가 자식이 못 되고 가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느냐 그러면 자식이 잘 되라고. 높아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고 부모의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을 듣는 것이고 부모 입에 나오는 말을 귀로 듣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한 소리 또 그거 어제 또 했다니까 아침에 했는데 또 저녁에 또 하시느냐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내 잘 되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구나. 그래서 부모의 말은 사탕으로 알아들어야 돼. 같이 합시다. 부모의 말은 사탕으로 받아먹자. 사탕은 눈깔 사탕은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싫습니까? 좋습니까? 먹고 싶고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이게 눈깔 사탕 아니에요. 알사탕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씀을 알사탕으로 쓴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네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잘 되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가 사탕으로 알고 받아 먹어야 돼. 그걸 갖다가 그냥 말로 들어버리면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조심해라. 그 말은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실정이 나지만은 부모님이 자조심해라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죠? 뭐가 들어있죠? 사랑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을 구구절절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왜? 텔레비 교통사고 났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면 부모님이 나보다 덜 배웠고 연세가 드시고 했지만은 그분이 살아온 경륜 속에서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지식은 나보다 못하지만은 뭐는 나보다 뛰어나다고요? 지혜는 뛰어나. 살아온 지혜는 뛰어난 거예요. 인간은 항상 지식과 지혜가 둘이가 맛 같을 수도 있지만 상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싸우면 어느 편으로 가야 될까? 지혜의 편으로 가야 돼. 지혜의 편으로. 연세가 드신 분이 지식은 좀 우리 세상 지식은 이 시대의 지식은 좀 뒤떨어지고 과학의 지식은 뒤떨어지고 시대의 지식은 좀 뒤떨어지지만은 살아온 지혜는 뛰어난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옵니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잔소리 속에는 우리가 잔소리로 들으면 잔소리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지혜가 시대를 살아온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적으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지식을 잣대를 가지고 보면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소리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혜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할렐루야. 지혜는 꿀송이에요. 지혜는 꿀송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야곱은 집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집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의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 같아. 됐어.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러나 패망이야. 그 결론은 패망이야. 야곱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안 되는 것 같아. 저 늙은이 말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꽃이 피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배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형제들은 요셉의 12형제들은 나가서 양을 치고 아버지 몰래 양고기 해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항상 용돈이 안 떨어지고 그랬어요. 수천 마리 양을 치는데 한두 마리 팔아먹어봐야 뭐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는 멋지게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붙어 앉아가지고 양고기도 못 얻어먹고 붙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형제간들은 저 멍청하고 고리타분 얘기, 저 영감이 하는 고리타분한 얘기만 듣고 앉아있다 그러지만 요셉은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 지혜의 때문에 내가 들은 지혜의 말씀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 때문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은 지혜가 이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야곱처럼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으니라. 요셉이 그랬다니야. 솔로몬이 그랬다니야. 할렐루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니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또 잔소리 하시네요. 또 한 소리 또 하시네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입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보다도 더 센 게 뭐죠? 복종이야.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어.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말에 복종을 했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말에 내 뜻을 버리고 복종하는 자에게, 그 복종을 하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해줘. 존귀한 자가,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을 거쳐서 더 복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아. 대부분 부모가 하는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배우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같아. 지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말씀은 지식으로 듣지 말고 뭐로 들으라고요?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말로 들어줘야 돼. 부모의 말씀은. 이걸 세상 사람들 말같이 지식의 말로 들어버리고 귀로 들어버리면 그건 잔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고 고리타분한 말이 돼버려. 같이 합시다. 부모의 말은 마음으로 듣고 지혜로 듣자. 마음으로 듣고 지혜로 들어줘야 돼. 응?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어. 순종을 지나쳐서 복종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안 될 놈은 순종을 안 해. 교회 오면 목사의 말에 순종을 안 하고, 집에 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세상에 가면 직장 상사가 말하면 뺐다가고 순종을 안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영적인 부모인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집에 가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하고 틀리더라도 나하고 뜻이 같는데 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조건은 나하고 뭐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뜻이 다른데, 그래도 내 윗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같은 걸 하는 걸 순종이라 말해. 그건 순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하고 뜻이 다른데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같은데 하는데 무슨 놈 상급이 있겠어. 물론 그것도 잘하면 상급을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할 때, 아버지 십자가 죽는 게 나 뜻인데 나 또 죽으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버지, 내 뜻은 이 잔을 이 십자가 안 지는 것입니다.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라 하는 조건은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괭이하라는 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를 괭이하라는 말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조그마한 아이 누구예요? 수연이 때는 부모의 허물이 안 보여. 부모 좋은 것밖에 안 보여. 언제까지 그렇게 보이느냐? 10살 때까지는 자기 부모가 최고야. 그런데 10살이 넘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 자기 부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그 모든 걸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더 추워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교회 오면 목사, 직장에 가면 상사의 허물을 덜추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을 펴세요. (20절) 창세기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이 함이야. 함이 그의 아버지의 화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흉을 봤다는, 알린단 말이야. 흉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앉아 있다. 알림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봤단 말이야, 안 봤단 말이야? 안 봤단 말이야.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쳐서 그들이 아버지의 화채를 덮었으며 허물을 덮어주었어.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 대낮에 술 처먹고 이렇게 뻘거벗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허물을 덜추지 않고. 누구는 그랬단 말입니까? 에? 누구는 그랬단 말입니까? 함은 그랬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뻘거벗은 허물을 덜추지 않고 보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고 뒷걸음을 쳐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 얼굴 돌이키고 그 아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술 취해도 다 알고 있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냐 그러면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야. 응? 함의 장자가 가나안이야.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아버려. 허물을 덜 치워내고 한 자는 자식이 저주를 받아버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러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의 허물을 덜 치워내고 남을 자꾸 시기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식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허물을 덜 치우고, 특별히 내 윗사람, 내 부모, 교회 오면 내 윗사람, 직장에 가면 윗사람, 교회 오면 주의 종, 이 허물을 덜 치워내고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됩니다. 자식이 안 돼버립니다.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원래 내가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아침에 내가 갑자기 주부도 바꾸고 이걸 바꾸었어.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같이 합시다. 덮는 자가 되자. 덮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덜 치워내면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반드시 덮어줘야 돼. 왜? 덮는 자. 여러분 덮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허물을 덮어줘. 특별히 부모의 허물은 덮어줘. 내 부모라도 허물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술만 먹고 술타령 많이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덜 치워내지 마세요. 내 얼굴에 침 뱉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고 앉아 있어. 항상 부모의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 오면 주의 종의 좋은 얘기를 하고, 직장에 가면 이 사람의 좋은 얘기를 하고, 사장님의 좋은 얘기를 해야 돼. 통계적으로 보면 내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을 자꾸 덜 치워요. 그래서 덮는 자가 우리는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나요? 오늘 두 가지 복을 약속을 해서 크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줬어. 육신도 장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라는 말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주신다고요? 내가 그 약속을 알고 청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에 그런 분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를 잘 섬겼는데 왜 복이 안 오느냐고. 그러면 당신은 이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청구를 했나요? 안 했대. 그냥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앉아있었대. 당연히 주는 것도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대. 여러분, 약속은 같이 합니다. 약속은 청구해야 이루어진다. 약속은 청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으니까, 또 섬기고 있으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고 청구를 해야 돼. 여러분, 과거에 했다면, 잘했다면 청구를 하세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창고에 있는 걸 주십니다. 과거에 안 주고 딱 하나님은 보관해 놓습니다. 청구를 하세요. 부모를 섬긴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절대로 얻어보러 가지 않고 절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철칙입니다. 왜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데 비치고 얻어먹으러 가느냐? 청구를, 이걸 잘, 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너희가 내 말을 바로 알고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하는 자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에 자유함을 주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청구를 하세요.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빚집니까? 복을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 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도 약점이 계세요. 하나님 약점이 뭐죠? 약속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약속한 걸 줄 알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귀신이 그래. 야, 너 어제 또 네 부모한테 막 또 싸웠다니야. 뭐 그렇게 공경하는 기냐? 그 귀신 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도 다툴 수가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억을 안 해. 우리 나쁜 거는 기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기억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오빠들도 둘이나 있는데 안 하고 내가 공경하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청구하세요. 약속했다니야. 약속하셨다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맨날 꼬락꼬락 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어렵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청구를 하시라니까요. 맨날 몸이 아파서 감기 몸살약이나 먹고 앉아있고 쌍화탕이나 사 먹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요. 청구해봤나요? 안 하니까 그렇다니요. 여러분, 우리 박기인 집사님, 박명주 집사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리 고변성 권사님은 과거에 했으니까 그렇게 청구를 하세요. 과거에 하나님 창고에 지금 있어. 청구 안 한 거 주려고. 오늘 이제 깨달고 청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면 입 싹 닦지 말고 좀 가져와. 입 안 닦고 갖고 올게요. 가르쳐 줬으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청구하자.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해야지. 요구해야 돼. 요구해야 돼.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부모를 섬기는데 절대로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병들어 골골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감기가 걸리더라도 나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야 부모를 공경할 거 아니에요. 섬길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남들도 건강하지만은 나는 갑질로 더 건강하게. 여기 약속했다 아니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다 아니야. 근데 왜 이 말씀을 청구를 안 해? 무식한 거는 누구도 감당도 안 돼. 무식한 건 하나밖에 없어. 용감해. 제잘난 맛으로 사는 게 무식이야. 무식한 자는 특징이 뭐예요? 제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무식한 자는 제 힘으로 살려고 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저주는 끊어져 나가고 지금부터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다 잘했다 아니야. 부모한테 잘 뭘 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와 있겠어. 다 잘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잘 몰라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쌓아놓은 거. 박기인 집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많아. 내가 보니까. 오늘 이제 말 듣고 이제 구하세요. 하나님, 그럼 천사들이 다 가지고 와서 줄 테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 주에 내 헌금이 또 터지겠구나. 다 받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봉투 한 개씩 가져가세요. 오늘 집에 갈 때 헌금 봉투 주시면 담아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질병과 저주와 빚과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시느니라. 이제 오늘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고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병에서 약함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부귀영화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그걸 먹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질병 속에 갇혀 있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가지고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 창고에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지금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다 육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건강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재물의 복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복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부모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일들이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 아픈 것, 허리 아픈 것, 어깨 아픈 것, 다리 아픈 것, 눈 아픈 것,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했는데,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으로 모든 8가지 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우리 박기인 집사님, 아버지요, 우지연 집사님,
아버지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우리 강수경 전도사님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이 공경하는 자들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청구하게 될지어다. 또 과거의 부모를 잘 공경한 우리 또 고본성 권사님, 또 우리 조성령 자매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이 오주여 대복이 임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주여 대복이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복이 오 주여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청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청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믿고 약속을 구하고 청구하게 될지어다. 이 약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지어다. 청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영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영으로 준 것이 육으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기도를 들을